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양옆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선 한번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떡 좋아하세요? 떡. 우리 옛날 어르신분들은 떡을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데 떡 만드는 기계도 가정용으로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사람 지금 소천하신 우리 별세하신 우리 할머님께서 집에서 떡을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쑥 어디서 가져다가 쑥떡도 만들어 드시고, 그럼 그걸 이렇게 기름에 막 바르셔가지고 이제 막 손으로 눌러갖고 이제 떡을 쓸어 주십니다. 그 떡, 이 떡 문화가 뭐 종류는 좀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떡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목이 브레드죠, 이렇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주식으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음식으로 또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먹는 것 갖고 사람들이 잘 싸웁니다.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오늘은 24절부터 나와 있지만 6장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거기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떡 먹는 걸 가지고 이 떡 가고 우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하고 그럼 게네사렛이라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원정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한 150km 정도 떨어진 그런 장소인데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다가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선 떡을 먹다 걸렸어요. 하필이면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됐다, 잡았다 하고서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정결에 관한 논쟁이 이제 붙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닦고 율법에 행하는 그 부정한 일을 저지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한 것들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사납고 막 대먹은 거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니라. 떡 먹는 거 가지고 하나의 흠을 딱 잡았다가 예수님이 여기 그냥 폭탄을 던지셨어요. 안 걸리는 게 없었겠죠.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싫으셨겠습니까? 먼 길 150km 이 먼 길을 찾아와서 한다는 것이 흠이나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의 흠을 잡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자,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고 이 주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나열하셨습니다. 그리고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떠나시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게네사렛에서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지도를 펼쳐놓고 두로 지방에서 얼마나 떨어졌나, 그러니까 게네사렛에서 한 80km, 한 5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입니다. 여러분, 걸어가기에 가까운 거리입니까? 먼 거리입니까? 먼 거리예요. 요즘에는 교회가 멀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먼 곳으로 이 50마일 정도 되는 길을요 걸어 가셨어요. 걸어가기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두로에 도착하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것,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이 두로 지방으로 오신 것 아무도 모르시게 그냥 조용히 지내시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특히 깜깜한 데선 이 담뱃불 하나를 잘못 폈다가 바로 저쪽에서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경비 보는 사람들한테. 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곧바로 본문에 보니까 곧바로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연습을 좀 했습니다. 이게 자꾸 수보로니게 이게 나가지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인이었으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었으니까 그 시대의 헬라인이면 그래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다른 이방 족속들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좀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고 동시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주님께 이야기했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딸에 들어있는 이 귀신을 좀 주님 쫓아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딸아이가 귀신에 들려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식들에게 먼저 배부르게 해줘야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자, 자식들에게 먼저 배부르게 해줘야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과 생각들을 보면 이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방 사람이고 여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교만한 유대인이면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방인이 유대인을 찾아왔느냐, 그것도 여자가 와서 어떻게 발 앞에 엎드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는 뭐예요? 개다 그런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하는 여인의 이 답변이 굉장히 기발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맞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주인이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기가 막히게 받아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개입니까? 하고 막 대들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면 예수지 나를 보고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왔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듣고 바로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의도를 굉장히 잘 분별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은 집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참 이런 대화도 있습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여자가 또 딴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랬다 그러니까 갑니다. 갔더니 딸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앞부분에 이 떡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라는 대화를 잘 들어보면 떡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잘 보면 이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이 떡 먹는 방법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지방의 헬라 여인과의 이방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이 떡의 주체, 누가 떡을 먹냐, 떡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굉장히 구별되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떡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더 이상하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이 세 개의 가스펠을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해서 뭐냐면 서로 시밀러하다 그러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겹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저자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이 마태의 시각에서 기록된 내용이 이 마태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복음서를 조금씩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로 가셨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조용히 지내시려고 했는데 이 우리 주님께서는 빛이셨어요. 숨길 수 없는 빛이셨습니다. 얼마나 먼 여정이었습니까? 이 80km, 약 5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 짧지 않은 길을 걸어가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기 싫었으면 처음엔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지형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방향을 이미 설정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긴 여정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서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의 간절함을 찾아 우리 주님께서 50마일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60세, 70세 말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느지막이 예수를 믿었는데 저 같은 사람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깨지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려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말씀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을 기다려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샌프란시스코로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떠나셔서 마르티네즈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빛이셨기 때문에 숨기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한참을 걸어 두로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 마가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쩔 수 없이 숨겨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춰집니다. 깜깜한 밤에도 등대 하나 보고 방향을 잡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도 예수님이 없었기에 어두웠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셨기에 그 지역도 어둠의 권세가 아무나 붙잡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렇게 깜깜해졌던 그 지역이 예수님이 가시자 빛 대신 주님이 그곳에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들은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 드러납니다. 뭘 잘못해도 어떻게 욕을 먹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이 표가 껌딱지처럼, 신발에 붙어있는 껌딱지처럼 안 떨어지잖아요. 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아주 새겨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더 잘 드러나고 보이고, 잘못을 해도 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예수 믿는데 숨고 지내고 숨고 그러면 좀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아름다운 일로, 축복된 일로, 복된 일로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나는 빛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이 착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끌고 가실 것인가를 창세기 1장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환해야 된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박사 이 세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왔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기이한 큰 별을 따라오고 있다가 이 큰 별이 멈춰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그 징조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죄악으로 묻혀있는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빛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성경의 마지막에도 심판은 결국 무엇입니까?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장면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보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귀중한 보석들로 환하게 빛나는 빛나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전의 삶에 어두운 곳에 묻어서 지내지 말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된 인생을 사시다가 죽는 날에 빛나는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들어가는, 그렇게 빛된 삶으로 마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빛을 본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빛을 본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6절,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 감히 시대적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시던 예루살렘 근처 갈릴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어디예요? 게네사렛 이런데요. 이 사람이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귀신은 더럽다고 계속 표현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사람의 속을 더러운 것들로 채우려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귀신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이방 여인의 딸 가운데 들어가서 어린아이의 인생을 붙잡고서 막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딸을 두고 이 여인은 먼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런 간절함이 있었더라면, 이 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주님 찾아서 한번 보려고 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간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여인의 지금의 환경은 이 딸 때문에 주님께 가지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삶의 아픔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 주님을 찾아간 여인입니다. 곧 움직여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다,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앞에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먼 길을 찾아 떠나 이곳으로 왔고, 이 여인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여 찾아왔습니다. 삶의 엄청난 무게에 눌려있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내가 들었던 이 예수님, 그분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내가 나의 환경을 보면 갈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바로 움직여 주님께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의 뜻을 보면, 사전을 찾아보면 to bind,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자꾸 말씀에 묶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꾸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묶는 것입니다. 자꾸 가까이 가서 묶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움직여 주님 앞에 갔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비교하거나 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안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 움직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두 번 생각 안 하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디에 엎드렸다고요? 발 앞에. 여러분, 남의 발 앞에 혹시 엎드려 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없어요 그러시는데요. 없으실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앞에 엎드릴 수 없다, 뭐 사극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왕 앞에서는 전하 하고서 이제 다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남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나를 낮추는 최상의 표현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이 여인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듣고 곧 움직여 주님께 엎드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냥 와서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 여인은 무엇인가 얘기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조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많이 들은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구체적으로 듣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자신이 왜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미 주님을 믿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 보는 예수님이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어디 좋은 데도 아니고 마구간에 난 이 아이인데 이 사인과 징조를 보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 될 것이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맞다. 이들은 경배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한 것을 드리며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고 듣고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엎드렸습니다. 저도 이전에 젊은 시절에 함께 또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도 엎드리자. 그래서 찬양하다가 그냥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더니 그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찬양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와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하늘도 천사도 만물도 천상의 모든 장로들도 모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엎드리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경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아멘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빛 대신 주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엎드리지 못합니다. 아직 내 힘이 남아있어서 엎드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쪽 다리 탁 맞고 콱 엎어지면서 주여, 크게 한번 하나님이 치실 때 주여 엎드립니다. 그 엎드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에 모든 주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 나와 날마다 먼저 믿음으로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삶을 열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대화 내용을 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엎드려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딸을 좀 돌봐주십시오 나와 간절하게 말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둘로 나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유대인들도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뭐죠? 하나는 유대인,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유대인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좋은 사람, 믿는 사람도 이 시대에는 많이 있지만 그 시대에 문화적으로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보면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 시대 이방인들 같으면 아예 이런 유대인들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나도 나를 다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자기만 선민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유대인을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유대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사람들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이 여인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신에게도 찾아온 것이 흥분하여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이 예수라는 유대인을 찾아가면 분명히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알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시대의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보면 선민 사상으로 꽉 차 있던 이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명칭하는 거죠. 그렇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니까 나는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배불리게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떡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셨고 이들에게 맡겨주셨다. 이들이 먼저 풍족하게 먹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이 이방 여인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이방인들은 뭔가? 개야, 개. 여러분, 그런 떡상에서 여러분 먹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던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간절하게 찾아온 여인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먹고 그것을 먼저 개에게 던져주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개다.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여인의 간절한 다가옴 가운데, 엎드림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간절하구나. 다른 것 외에 정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왔구나. 이 주위에 누가 있었어?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동시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아마 제자들, 제가 제자였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전엔 그냥 고쳐주셨는데 왜 이 여인 보고 개라고 얘기하나. 저도 이 사실이 궁금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계속 찾아보니까 개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쿠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쿠나리온이라는 단어는 사전을 보니까 파피, 그냥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애완견개예요. 자, 또 다른 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을 때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병들어서 상처난 여기를 두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개는 쿠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애완용 개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성경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백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시대에 유대 지역 밖이었던 두로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애완용 개를 키울 정도면은요, 애완용 개에 대한 대화를 나눌 정도면 이 여인이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자녀들은 유대인이고 강아지는 이방인이었다는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캐치를 했어요. 아, 예수님이 그냥 지나다니는 개가 아니라 나를 at least 애완용 개, 파피, 귀여운 개로 봐주시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적어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로는 취급하지 않으셨구나. 만져주고 싶은 강아지, 여러분 애완견을 아무렇게나 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개 기르신 분들 보면 또 신방 가서도 강아지 기르신 분 보면은 뭐 조그만 거 하나씩 이렇게 막 던져줍니다. 파피, 강아지한테. 분명 뭔가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여깁니다. 얘기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받아쳤어요.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개란 단어도 쿠나리온, 파피, 애완견개를 일컫는 얘기예요. 애완견을 키우는 집의 상황을 잘 아는 여러분, 이 여인이 받아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유대인 먼저 주십시오. 다 주세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은요,
그 강아지들은요, 상 밑에서 기다리고 앉아서 부스러기라도 주님 얻어먹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여, 지금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이 내가 강아지라고 하면 저는 강아지입니다. 내 딸도 강아지입니다. That's okay. 주여, 아이들, 떡을 먼저 먹는 아이들이 주인의 것이지만 강아지도 주인 거잖아요. 강아지도 주인 거잖아요. 주님이 강아지 같은 나의 주인만 되어주시면 저도 그거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강아지 같은 저도, 제 딸아이도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내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 강아지 취급을 당해도 내 주인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면 당연히 부스럭이라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야, 이 사람 봐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강아지라고 그랬으니까, 부스러기 달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응답해 준다. 이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귀신 쫓는 방법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귀신이 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 여인이 한 말은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강아지 취급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 주인만 되어주시면 됩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면, 주시면 부스럭이라도 먹어도 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나는 믿습니다. 당신에게 내 딸의 영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디까지 닿았습니까? 이 여인은 개가 돼도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면 무시를 당해도 괜찮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면 아무 것이든 괜찮았어요. 이 여인의 간절함에 우리 예수님도 감동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아, 네가 개가 돼도 괜찮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준다면 정말 괜찮니? 나를 향한 너의 믿음, 나를 향한 너의 사모함이 너무너무 간절하구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돌아가 보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시간에 함께,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간절함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그 영광된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 많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로 인해 죽어가던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 내려와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만 있다면, 네가 나를 믿고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못 박힘을 당하고 죽어도 괜찮다. How about you?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간절함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아직도 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내가 더 구겨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만 되어 주신다면. 잠언 8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악한 영에 사로잡힌 문제, 경제적인 문제, 힘든 여러 문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그 현장에서 정말 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렇게 구겨진 자리에 있지만 주님만 내 주님이 되어주신다면,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취급을 받아도 주님, it's okay.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이방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 똑같은 사역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먼저 말씀을 받아 떡을 받아 먹던 유대인들보다 스스로를 괴로 여기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메가스피스티스, 큰 믿음에 대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가장 먼저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 여인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 부스러기를 먹던 이방인이 먼저 큰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메가스피스티스. 메가라는 말은 메가톤급 얘기죠. 100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칭찬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더 깨져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만 되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의 말씀처럼 이 여자가 돌아가 보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해결됩니다. 삶 가운데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모두 다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많은 순간, 많은 일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셔서 죽을 병에도 걸리게 하시고, 때로는 여러 인생의 고통스러운 일을 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자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처럼 취급을 당할지라도, 삶의 여러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일어날 때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